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참 사랑이여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며 지친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연약한 무릎이 무너지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으로 경배드립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시편 104편으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유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두각에 들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끄디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 소리로 말미암아 빨리하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이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시리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며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소리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자복하는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였고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행과 섬김을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기 원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323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주만 따라가오리니
이끄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지금 구약의 말씀을 나눕니다. 욥기 38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8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령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신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인으로 하나님께 속한 이는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복음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프레임 시프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으로 세상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흔히 가치관이라고 하면 색깔 안경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곤 하는데 검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까맣게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나 안 좋은 일을 만나도 긍정적이고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람만 불어도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의 정립이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가치관이 관점에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가치관을 보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정의한 단어가 바로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레임이라고 하면 사진 액자와 같은 틀을 말하는데 이 틀을 심리학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이 프레임 이슈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은 언론에서 주로 나온 단어인데 어떤 사실을 왜곡할 때 주로 사용되곤 합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카메라를 통해서 한 장면을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사람들은 주로 저 화면에 담긴 장면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화면 안에 A라고 하는 사람이 흉기를 들고 B라는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장면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장면을 보면서 A라는 사람이 가해자이고 B라는 사람이 피해자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 사건을 보면 진실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실제 사건을 저렇게 보면은 오히려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A가 피해자이고 B가 가해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프레임 효과라고 해요. 프레임 효과. 그러니까 저렇게 실제 사건을 왜곡해서 한 장면만을 담는 것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이렇게 왜곡하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의도된 프레임은 잘못된 가치관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각만큼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왜곡된 프레임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끊임없이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가치관에 혼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양상이 초대교회 때와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중세교회 때와도 확연히 다릅니다. 이 현대의 신앙은 바로 가치관의 싸움이고 프레임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의도된 가치와 의도된 프레임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적극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알기 위해 애써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프레임 시프트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시프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동하다, 옮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시프트는 좀 어렵긴 하지만 틀을 옮기다, 틀을 이동하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프레임을 성경적 기준으로 또 이 성령의 영역 안으로 옮기고 이동할 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프레임 시프트의 이 구체적인 현장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의 영역 안으로 이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복음서의 말씀은 세상 것에 매여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을 곡해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난 직후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전한 말은 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은 지금 그간 자신들이 애쓰고 수고한 노력을 재물 삼아서 그러한 노력을 담보로 예수님께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한 말을 이 세상의 프레임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들은 주의 영광 중에서 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꺼냈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들이 생각한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또 다른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쯤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하늘의 일을 말하고 하늘의 권능을 땅에서 보여주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한결같이 땅의 일을 말하고 땅에서의 만족만을 구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무지한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이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이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합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여전히 땅 프레임에 갇혀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프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극한의 고통을 넘어서는 고난과 죽음을 통한 희생은 모두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보여주면서 이 축복과 안락만을 추구하는 땅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려 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한가운데서 바로 프레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야고보와 요한이 바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당시의 로마 황제들과 같이
세상이 허락한 영광을 바라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프레임이 갇혀 사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땅, 곧 이 세상의 주인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주인인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셨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바로 프레임 시프트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시작하는 곳은 이 세상이지만 성도의 삶이 끝나는 곳은 하늘임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 프레임에서 벗어나 하늘 프레임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서신서의 말씀은 멜기세덱 계열에 특별히 임명된 대제사장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의 임무는 1년에 한 번 사람을 위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제비뽑기가 상술이 가미된 아주 낮은 수준의 게임 정도로 이해가 되고 있지만 이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출된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속죄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신서의 말씀을 소개하는 대제사장은 이 제사장들 사이에서 제비뽑기로 선출된 제사장이 아닌 것입니다. 서신서의 말씀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직접 부르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이 속죄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임무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리자를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제사에 나선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법적 임명권자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 인간 예수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고 임명하신 대제사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프레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목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 예수인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균형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분 예수님을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았던 우리의 이 프레임에는 인간적인 제약과 제한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는 예수일 뿐 임마누엘을 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신앙과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은 사실 은밀한 중에 짓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혼자 있을 때 많은 유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신앙의 절실함이나 부적절함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예배 안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신예수 프레임 안에는 예수님의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직접 받으신 고난으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신예수 프레임에는 바로 이 복음의 틀 안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예수 프레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불안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신예수 프레임은 우리에게 복음의 따사로운 빛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온전한 믿음을 굳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균형 잡힌 프레임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말씀은 이 욥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고난과 불행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욥의 모습을 통해 온전한 자 욥에 대한 면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변론을 통해 스스로 무지함을 드러내고 긍휼을 얻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구원을 기다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세주로서의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죄로 고백하는 고해 성서와 같이 구세주 되시는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때로는 매어 달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함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프레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구세주 프레임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구세주 프레임에 갇힌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창조주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 욥기 3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보통의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이 다소 우유적인 표현들이 담겨있긴 하지만 이 말씀은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다부진 표현들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의 권력자들과 정치가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주춧돌을 놓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프레임을 통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정치 그리고 권력에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를 들여다보면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신앙은 우리 믿음의 차원을 우주적으로 확장시켜줍니다. 지구가 가진 땅의 경계를 정하신 분,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돌게 하시고 은하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적 프레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확장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가진 사소한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담대하고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늘었는가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창조주 프레임으로 시프트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형틀에만 가둬두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우주적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주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변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일들에 초대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스럽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벌과 경제적 안락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프레임으로 사는 것은 매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높아짐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소유가 삶의 유일한 낙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자리할 곳은 또한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이 주는 왜곡된 가치관과 프레임에서 벗어나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프레임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프레임에서 하늘 프레임으로, 또 인간 예수 프레임에서 신 예수 프레임으로, 그리고 구세주 프레임에서 창조주 프레임으로, 이 프레임 시프트를 통한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전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적용과 결단을 위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세계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211장 1절과 2절을 부르며 드리시는 것을 봉헌하겠습니다. 돈 받아서
주님께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갑절로 부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사역에 역사하시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성도가 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나임교회 참석과 예배드린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나임교회 예배 시간은 11시이고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식탁에 교제가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돌아가시기 바라고 식탁의 교제를 위해 수고해주신 손길 위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고 우리 더나임교회 예배는 유튜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고 지난주에 광고를 했고 유튜브에서 더나임교회를 검색하시면 우리 예배의 이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평화의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파송의 말씀을 안 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파송의 찬양을 드립니다.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말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주님의 사랑 말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이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성도 위에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해 고통받고 소외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